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조금이라도 주님으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워 가슴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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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한 주간도 잘 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도 우리 사실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께서 내 길의 빛이다. 우리의 가는 길의 등이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자 시편 20. 자, 우리 오늘 27편 우리 더 많네요. 다시 한번 27편. 27편은 조금 유명한 시편이긴 해요. 사실 많이 들어본 시편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발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 아직 안 끝났네 1절이.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9절이죠? 네. 9절. 네, 맞습니다. 주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부신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고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은 원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해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 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자, 혹시 시편 27편을 이전에 읽어봤던 분이 있나요, 혹시? 뭔가 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아? 네. 좀 익숙한 시편이죠? 네. 왜 그럴까? 여호와는 이게 시편이 찬양으로 노래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그치? 우리가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그거는 잘 모르겠고 가끔씩 보기 보는데 참 재밌어요. 재밌어? 네. 시편 27편은 좀 유명한 시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의 찬송으로 많이 불려지는 시편인데 이렇게 시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갈 때 앞에 무슨 내용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 읽다 보면 앞 내용을 까먹어. 그리고 성경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들도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야지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왜 다른 책들은 모르겠는데 성경 내용은 금방금방 까먹는 것 같아. 느낌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럴 때는 성경 공부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고 이 시편을 좀 깊게 공부하면 그 시편이 머리에 기억이 남아요. 우리 이제까지 시편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혹시 좀 기억이 남는지 한 명씩 좀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시편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죠. 27편까지 군데군데 했어도 어떤 시편이 좀 기억에 남는지. 진일이부터 한번 어떤 시편이 좀 기억에 남니? 내용이나 뭐 이렇게. 저는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지? 했던 것 중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어. 그게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우리는 나는데,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네. 맞죠? 시편사가 맞죠? 시편에서? 어떤 내용이었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나눴던 이제 이야기인데, 어. 우리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냐고 할 수 있냐? 음. 이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 나눴는데, 어. 저는 근데 조금 그런 이제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하면서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거의 뭐 우리가 시편 공부 끝난 다음에 거의 매주 나누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매주 나누지 않았나? 아, 그래요? 거의 그렇지. 거의 마지막에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그랬지? 아, 근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자가격리 할 때 음. 이제 나눴던 그때 그 말씀이 음. 조금 가장 이렇게 많이. 오케이. 난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동준이는 혹시 뭐 기억나는 시편 있어? 시편 말씀 중에? 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니,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동준아. 했던 것 중에서요? 했던 것 중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1편이요. 시편 1편. 네. 시편 1편이 그치 우리 처음 했던 거. 복 있는 네.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치? 오로지?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그게 아이고 미안. 동준이 한번 얘기해줘. 나빴어요. 아유,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동준이가 얘기 한번 해줘. 시편 1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 1편부터 5편까지인데 그 5절 중에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의 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이 말씀 우리가 네. 그 죄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그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로. 네, 그리고 5장 9절? 5장 9절에 네. 이 말씀이 진짜 뭐랄까 그 나쁜 사람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피 흘리는 걸 진짜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혹시 그러면요, 1편부터 5장에서 9절까지는 무슨 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네. 5장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1장 5절에서부터 5장 9절까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네.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동준아. 네.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줄게, 동준아. 궁금한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시편 1편은 사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동준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좋은 것 같고, 이제, 지난번에는 7편을 했었잖아요.
너무, 뭐랄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었어. 7편.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6장, 그 6절, 6, 7절이요. 6, 7절. 네. 대적들의 노를 막으셨다. 네. 나를 위해서 깨소서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동준이의 변호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네. 이게 이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읽었을 때보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성경 학원은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렇게 다른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뭔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이제 하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나 지금 잘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학원 있는 차리기 어때요? 학원. 네. 목사님은 뭐 일단 교회가 학원이지. 성경 학원. 교회보다는 학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학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 학원을 한번 차리는 걸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종 쌤은 혹시 뭐 우리가 이제까지 했을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창세기에서 네. 보면요, 악인의 길하고 의인의 길 있잖아요. 네네. 의인보다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네. 오직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야. 그게 정말 은혜죠, 은혜. 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네. 우리 인간들은 악인이면서 의인인 거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악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오면서 설교 말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인간관에 대해서 설교하셨거든요. 인간이 어떤 선한 존재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뭐 성선설, 선악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두 개 다를 가지고 있다.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택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줬을 때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이런 행동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말에 따르면 선한 사람, 의인이다, 악인이다를 구별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외에는 정확하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나중에 믿음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안에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도 있고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삶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좀 시편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을 좀 들어가 보자면 자, 시편 27편의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편 27편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돌봐줄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흐르고 있는 애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가. 우리 애가 계속 이야기했죠. 애가. 네. 진짜 애가가 뭐야? 슬픈 노래요. 슬픈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이제 안 그러네.
슬픈 노래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어떤 슬픈 마음,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 27편의 기자의 이 말투 속에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확신에 차 있는 마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안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내하심이 필요하다고 이 시편 기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 그리고 1절, 이제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절. 개역개정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동준이가 대표로 이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줬는데,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시편의 말씀 구절을 이제 그때랑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 우리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 시편 27편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구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 성경,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 그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편 27편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맨 위에 거?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분홍 색깔로 두 가지 이제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의 집, 그리고 그의 성전, 그죠? 하나는 집이 나오고 하나는 성전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두 개는 비슷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근데 밑에 번역본들에도 보면 거의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훼의 성전, 그리고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시인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집에서 첫 번째로는 사는 거? 사는 거, 머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것. 그리고 또 보면 야훼를 보는 것.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거. 주님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 의논하는 게 뭘까요? 의논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한 가지 일,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기도하는 거. 여쭙고 의논하는 것. 이게 이제 시편 27편 4절에서 기자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면서 또 하나님께 여쭙는 삶. 어때요? 어떨까?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거하고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하고나 있을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동준이는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가끔씩은 하긴 하는데 어, 기도로 좀 하죠. 보통 가끔씩 어떤 걸 하나님과 의논을 하면서 지내? 동준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예. 왜?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음, 살아온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사는 삶들 있잖아요. 음, 계속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때로는 우울하게 살고 있고 또 삶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고아들이나 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음, 막 죽어나가고 음, 막 떨어져서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학생들이랑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지? 예, 그들을 도와달라, 불쌍하게 해달라, 여겨달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지? 예. 어떻게 향조쌤은 좀 어떠세요? 하나님과 의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질문하는 편이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고, 예. 근데 그 질문한 게 아직 답이 안 나서가 문제지. 아,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꿈에서 예. 얘 꿈에서 해주실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어떠세요, 향조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건가? 뭐, 어떤 건가? 여러 가지 많죠. 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100% 들어주신다. 100% 들어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에 어떨 때는 예스로 대답을 하시고, 어떨 때는 노로 대답을 하시고, 어떨 때는 웨이트로 대답을 하신대요. 웨스트가 뭐예요? 어, 기다리, 기다려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오케이, 들어줄게.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고, 아, 그건 안 돼. 너가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내 뜻이, 이거는 너에게 해로운 거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것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일 수가 있는 거지. 응답이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시기일 때는 또 조금 더 인내하심으로, 이렇게, 뭐, 아브라함도 사실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주실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이렇게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던 거죠. 자, 우리 진일이는 좀 어때? 진우 왔다, 진우. 아유, 진호 하이. 진짜 버퍼링이 좀 있나? 네, 들리세요? 이제 들린다. 네네. 음. 컴퓨터라서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컴퓨터라서. 아, 자, 어쨌든 계속 시작할게, 그냥. 네. 네. 진우도 이제까지 뭐 그냥 흐르는 흐름대로 그냥 알고 그냥 따라와. 자, 네네. 이해할 거야. 자, 어때? 진일이는? 의논 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의논을 열심히 한다. 저는 진짜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음, 신앙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좀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이제 조금 즐거워도 혼자 이제 집 가는 길에 심심하면 어, 그냥 이제 혼자 할처럼 이렇게 하는 편이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편이고. 음, 그래서 이게 어떤 적절한 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 뭐 좋은 거야.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하나님과 대화로서, 그죠? 진우는 어때? 무슨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네. 지금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네.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제 의논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생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다. 그런 이제 구절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우는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떤 기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 머리를 짝. 의논.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뭔가 의논을 한다? 네네.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 이 사람마다 또 이제 다 어떤 그 처한 상황과 신앙의 어떤 기준과 타이밍과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제 여쭙는 거잖아.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잖아. 네네. 그러려면은 어디에 거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네네. 그죠? 인터넷 연결이 내게 불안정한 것 같은데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끊겨요. 아, 진짜? 내가 이게 저기 할미 때문에 그 전자파 차단하는 종이를 사서 붙였어. 거기 와이파이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와이파이가 잠깐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문을 조금 열어볼게. 아유, 참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주님의 성전, 여기가 의미하는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세상 가운데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 군데에 계시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 뭐가 있었죠? 광야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가 뭘 만들잖아. 우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뭘 하나 만들고. 성막. 그치, 성막. 그치.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성막의 이 지성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야.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거든. 이 성막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성전, 그죠? 성전. 그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너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막 이런 번제, 재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그런 행위로 나아올 때는 내가 그 성전까지 던져버리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런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렇게 여쭙고 의논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일단. 그래서 아까 진우가 얘기했듯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일단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일단 먼저 가는 게 순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계신 곳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그걸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절, 우리 시편 27편 5절, 우리 진우가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줘 볼래요? (5절이요) 네, 맨 위에 거. NKRV라는 거. 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어디에 숨기셨대요? 장막? 저기 보면은 장막과 초막. 그러니까 초막과 장막은 같은 말이야. 근데 이 초막과 장막은 어디에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걸까? 초막, 장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광야 그거요.
그치, 광야에서 우리가 말했던 지금 성막, 초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초막이라는 거를 쳤어. 초막. 이 나무로 그러니까 텐트인 거죠. 텐트. 아, 이동식. 이 광야를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 없고 이제 이동식 텐트를 계속 지었던 거야. 또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되면 텐트 걷어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광야 어찌 보면 힘든 그런 날에 당신의 장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나를 숨겨주셨다.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게 아직도 지켜지고 있어요. 초막절 혹시 들어봤어요? 초막절? 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초막절 성경에서도 나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은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우리는 이거 안 지키잖아요. 그죠? 초막절? 동준아 초막절 들어봤어? 모르겠어요. 그거. 처음 들어봤구나.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게 나오거든. 초막절. 하나님께서 아니. 어?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텐트죠. 맞아. 여기 위에 그림 보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예. 성막 옆에 주위에 보면은 저 위쪽에 보면은 혹시 사진에 보이나? 예.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텐트들 보이지? 아. 저게 이제 초막이야, 초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제 저기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거야.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거지. 하나님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있는 이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를 통해서 초막을 살고 살아갈 때 이제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쳐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초막절이 되면 이제 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쳐. 텐트를 쳐서 이제 저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저런 초막을 짓지 않아도 어떤 의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굳이 저런 초막을 짓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고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대의 백성들에게 야, 옛날에 조상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이렇게 초막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거를 계속 교육하기 위한 거죠. 어찌 보면 후손들에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신앙 교육이 아직도 되게 활발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청년부들 중에 어떤 부모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어. 머리 자라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지는 없는 것 같지? 네네. 어때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신앙 교육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긴 하는데 어. 뭔가 이렇게 다 와닿는 건 없어요. 어쨌든 뭐 주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던 거고. 동준이는 어때? 신앙에서는 별로 그 자리는 없고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주로 해요. 뭐 그것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들이니까, 그지?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준이도 지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이제 뭐 한 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동준이 자녀도 생길 수도 있고, 그지? 결혼하고 예. 자녀가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했던 것처럼 뭘 자녀들한테 물려줘야겠어. 사회성. 사회성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뭘 자녀한테 물려줘야겠어? 가장 중요한 거. 사랑. 사랑. 그치? 사랑도 그렇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아,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때요? 향종쌤은 좀 신앙 교육 많이 받으셨나요? 꾸준히 배워야 될걸요? 꾸준히, 그쵸. 꾸준히 배워야 되죠. 네, 향종쌤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모태신앙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신앙에 대한 교육,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교육들을 많이 어떤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나요? 어렸을 때는 많이 해준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가정보다는 교회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 신앙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신앙 교육은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 교육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거든 사실. 이렇게 제가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줌으로라든 영상으로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 아니면 이 매일 만나는 집에서 매일 만나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그게 크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앙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건 회개해야 될 거지. 저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 좀 우리가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좀 부족했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너무 우리 교육부서들 학생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두를 교회에다만 맡겨놓은 거야.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해주겠지 하고 너무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고 정작 집에서는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부모가 됐지만 집에서는 막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집에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뭐 이렇게 말해서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장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는 거지.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 집, 가정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두 자녀들, 가족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을 때는 우리도 한 가정인 거야. 교회도 하나의 식구인 거지, 가정인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9절. 진일이가 한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게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는 게 뭘까요? 도와주는 거. 공준아 도와주는 게 뭘까? 도와주는 거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지금까지. 여기 보면 글쎄요, 잘 모르긴 해도, 그 도와주는 거는, 뭘 요구를 하면은 뭐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지?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걸 대신 해주거나 뭐 할 수 있게 네.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네.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볼 수 있을까요? 돕는다. 지켜주는 거? 어? 지켜주는 거. 지켜주는 거.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27편 10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일단은 9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일단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자,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준아, 이거는 진짜 버렸다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시적인 표현인 거야. 시적인.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아직 안 버린 거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거다. 내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실 거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부모, 이게 진짜 부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인간 관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봤을 땐 어떤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이 시인은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신. 하나님, 누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에 찬 기도라는 기도,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이런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또 말씀을 봤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야, 숨을 걸고서도 해야겠죠. 해야겠지. 그리고 형. 야, 진짜. 이 구절을 봤을 때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다 그런 생각일 거야. 그러니까 막 하임이가 엄청 울고 떼쓰고 막 그럴 때는 막 심하게 말해서 네.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사실. 막 어떻게 보면 진짜 갖다 싶다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 마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떼쓰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주님의 반하는 행동하고 이런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 저 동준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진일이 쟤는 진짜 버리고 싶다. 막 이런 사람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향종쌤 줌에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실제 부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걸 또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갖다 버리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하임이가 울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뭘 해도 날 버리지 않으실 분이야. 만약에 조금 더 커서 이런 생각을 가진 나이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정말 말 안 듣는 거야. 난 무조건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반대로 할 거야. 우리 아빠를 괴롭게 만들 거야. 우리 엄마를 괴롭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1차적으로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그치? 슬프겠지. 네. 하나님하고 비교해보자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의 삶을 보고. 만약에 저 같으면요, 그 상담을
할 거예요. 누구랑? 그냥 자식이랑. 아, 자식이랑? 예,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또 자녀랑 예, 대화하겠지, 그지? 예, 하나님도 그럴 거야.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질 거야. 우리가 너무 자꾸 빗나가고 막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쵸? 예. 우리가 철이 들면서 그런 마음을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숨을 쉬- 제가 어, 어릴 때 음, 많이 혼나고 많이 야단도 많이 받아봤는데 좀 음. 훈한 느낌? 흔한 느낌? 예. 누구한테? 지금? 아, 지금 말고 제가 어, 어렸을 적에 음, 그런 대꾸를 많이 받았어요. 음. 뭐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그랬죠, 그죠? 그렇죠. 뭐 아직은 어리니까. 이제는 이제 좀 성숙해지는 삶 가운데 또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또 헤아리고 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 그런 신앙인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보게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계신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모한다는 거는 내가 거기 막 바란다는 거잖아. 원한다는 거. 그렇죠. 그걸 진짜 내가 한 여인을 죽도록 사모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온통 정신이 거기로만 가 있는 거잖아. 그지? 예, 그것처럼 내가 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네. 어, 멋있다. 야, 동준이 바로. 아니, 동준이는 그럴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응, 제가 그 살면서 응, 그 어른들한테는 예의 예의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응, 그 어른들한테 막 인사도 많이 하고 응,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른이 되자마자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막 투정도 많이 부르고 반항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응. 성경에서도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막상 들어요. 응, 응. 그치. 모든 사람이 참 그런 걸 깨닫고,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거치면 또 그런 모습들을 깨닫는 거죠. 예, 그렇죠. 깨닫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인해서 효도를 좀 해야 되니까 싶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동준이 기도 많이 하니까. 자, 제가 오늘, 기도를 음, 조금씩 하긴 하죠. 자, 진우는 어때? 네. 진우는 어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네.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결국에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가? 이 사모라는 말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잖아. 우리 누구를 네네. 사모한다. 뭐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잘 안 써본 말이어서 모르겠네요. 그런 뉘앙스를. 내가 막 그러잖아. 어떤 여인을 사모한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많이 네, 쓰잖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거 같아. 막 바라보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애틋하게 흠모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그렇게 돼 있네요. 국어사가. 그래서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어. 어쨌든 그 대상을 네. 네.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네. 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그리워하고 좀 그런 거를 얘기해봐. 딱히 해본 적은 없긴 하네요. 요즘엔 더 그렇고 음, 최근엔 거의 뭐 신앙적인 생활이 없었으니까 어, 그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은 없네요. 최근엔 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날이 올 거야. 네, 이거 오겠죠 아마 지금 어, 아직 뭐, 뭔가 진일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요 아하. 진짜 어려운 정말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뭔가 이분이 되게 특별하다 아니면 좀 신이다라는 이런 존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해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진짜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너무 유치하고 사람된 마음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보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많이 느꼈던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거룩하고 이런 되게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기도하는데도 많이 이렇게 안정을 찾고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어려운 신앙, 어려운 교회라는 표현이 저한테 이렇게 더 많이 와닿았으면 지금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저 구절 있잖아요. 여기 뒤에 물음표가 찍혔다 근데 진짜 물음표. 근데 어. 저거는 살짝 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가 상호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한다. 하지만 부모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그 상호 관계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딜레마 같은 거였는데 이거는 어쨌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확정된 진리인 것 같아요. 그치.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지금 진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전곡을 찌르는 어떤 그런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한 건데 사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행함,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행실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정말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자녀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자녀 중 다 같은 자녀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면 애증의 관계 그런 자녀도 있는 거고 뭐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는 거고 뭐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는 거고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진리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거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고 하나님께서는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향종쌤은 어떠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늘 기다려주시는 네. 그쵸.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앞에 뒤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 같으세요? 시편의 고백이죠. 많이 도와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많이 좀 해결해 주시나요? 가사에 많이 도움을 좀 주시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형제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늘 감사의 네. 고백 하셨잖아요, 그죠? 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신 거죠, 우리에게, 그지? 네. 하나님 여기 한번 생각해. 부모가 나를 버리고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뭐 마무리하면서 저도 오늘 교회 갔다 오면서 어떻게 또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오늘의 주제와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고, 하나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 혹시 다윗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다윗, 사람. 다윗.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다윗이 하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아니면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일까?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지? 정답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대답을 못하니, 그죠?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목사님 말로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다윗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을 봤을 때,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부하를 죽이고 남의 여인을 빼앗을 때 그 모습을 선하다고 볼 수 있까, 악하다고 볼 수 있나?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선한 다윗, 악한 다윗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준이가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어. 동준이는 어때요? 그 부분에서는 선한 일을 한 거야. 선한 사람인 거야. 그지? 근데 어떨 때는 동준이가 막 화도 나고 뭐 악한 생각도 들고 나쁜 생각도 들고 사람들에게 욕도 하고 막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런 동준이의 또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는 동준이가 또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여러 악한 모습도 있고 선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다윗은 악한 일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어떤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럴까? 시편 51편 한번 찾아봐. 시편 51편. 우리 시편에 나오는, 네? 다음에 이 시편 51편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시편 51편. 시편 51편 성경 말씀 위에 우리 그 제목 있죠? 시편 51편 성경 말씀 위에 표제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동준 한번 읽어볼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한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그 한 일을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걸 행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51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선한 모습, 악한 모습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모습 속에는 회개라는 게 회개. 뉘우침.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악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게 악이라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데 그 악을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린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 나갔을 때,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신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계속 평생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 그런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중에 그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또 짓죠. 그럼 회개한 걸까? 진정한 회개일까요? 네.
동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헛생각, 허투루 회개한 거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확실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한 회개가 아니다. 또 지었기 때문에.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회개를 했어. 그리고 평생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 그러면 그냥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한 번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또 지을 수 있어. 또 지을 수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었던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의 본질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그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행할 그 죄들 모든 죄들까지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다시 돌아가는 거지. 회개.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어떤 선한 행위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 다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내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지.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가 그 회개했던 죄를 또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저도 설교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고 또 우리 오늘 시편 공부에서도 많이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우리가 항상 오늘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 사모.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우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부모님들에게 또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뭐 다른 거 궁금한 거나 있으면 신앙의 고민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청년부 카톡 방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도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신방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고민들 이야기하면서 같이 동역자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기도를 누가 해줄까요? 동준이가 알겠습니다. 네. 네, 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다 우리에게 다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짓고 지어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직한 자녀들로서 믿음직하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감사하고 한 주 동안 또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봅시다. 진우야 열심히 살아 또 한 주간. 네네. 아유, 가끔 연락하자. 네. 잘생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향종 쌤 힘내세요. 네. 네. 네, 잘생겼어요. 동준이도 힘내고. 네.